어제 본문에서는 유다 땅에 만연하였던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묻고 있지요. 본문 23절을 보면 나는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가까운 곳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먼 곳, 온 천지에 가득히 충만히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임재하시겠지만 유다 땅 전역에도 또한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편재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편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들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은밀하게 행하고자 해도, 아무리 숨기고자 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의 행실도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폭로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였죠. 그들이 백성들에게 예언을 할 때에는 우리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주장을 26절 하반절에서는 그 마음에 간교한 것으로 예언하였다. 간교한 것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주장을 지적을 해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 꿈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통해 말했다라고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혹이 되죠.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우리 이 성전이 평안하다라고 선언하는 이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이 계시하였으니 현혹된다라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다라는 말에 듣고 현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1년, 2년, 수십 년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백성들은 당연히 그 말에 대하여서 신뢰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난 유다의 결과가 뭐냐? 멸망이지 않습니까? 결국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들의 꿈, 거짓 선지자들이 꿈꾼 것을 예언했죠. 그들의 꿈은 바알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북이스라엘과 같은 결과를 이 유다에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알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근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가짜다.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참 선지자는 28절의 하반절에서와 같이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내 말을 받은 자,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을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한다라는 것은 확고하고 지속적이고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이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진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의 말은 성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신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춰서 때마다 시마다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고 듣는 사람들의 귀와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에 최우선이 있기 때문에 신실할 수가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러한 기준에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참 선지자와는 다르게 시마다 때마다 변질되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심판하시게 되죠. 3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묘사가 있습니다. 30절에서는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1절 하반절에서 혀를 놀리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2절에서는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좌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입니다만 거짓과 이 비진리를 가르치며 성도들을 현혹하게 하는 모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치셔야만 하죠. 백성들의,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리워버리고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거짓된, 그리고 이 자극적인 말씀, MSG, 마치 이 강한 조미료가 들어가서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게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악 중에 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조금 더 겸손해지고 다시 한번 겸비하는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오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33절 이하 40절까지 보게 되면 7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용어인데 이 단어가 매우 많이 반복되고 있죠. 이 엄중한 말씀, 원어로 보면 마사라는 히브리어인데 뜻은 짐, 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일종의 무거운 짐 혹은 부담감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 자체를 짐덩어리로, 부담감 덩어리로 이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4절에서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36절에서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듣고 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겼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짐이 아니었던 것이죠.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당시에 백성들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하나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니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도 큰 짐으로 부담감으로 다가오니 왜 당신은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을 전하냐?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평안과 안녕이지 왜 자꾸만 당신은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냐, 바꾸려고 하냐, 아주 위험분자이다 라는 식으로 이 선지자를 공격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40절에서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그 무게감을 우리가 조금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때로 우리는 짐으로 여기거나 부담감으로 여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게 한결같지는 않아요. 언제는 은혜인데 언제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짐이 아니고 부담감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실패하니까 때로는 잔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감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한다 싶을 때도 덜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저급한 본성과 죄성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기간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성경은 변한 적이 없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경은 늘 한결같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도 같잖아요. 만약에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설교라면은 여러분 그 설교 어떨 것 같아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관점에서는 좀 지겨운데 라고 느껴지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내가 때마다 변동되고 변화하고 있는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부담감으로.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23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보는 말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게 변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돌이켜라, 아니면 너희는 망할 거야, 심판할 거야 라는 말씀이 지독하리만큼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혹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복된 말 또한 기분 좋은 말이 있는데 그러한 말이 선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혹은 연약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내 자신을 의심하고 따라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바뀌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